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5월 달이 되었어요. 금방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또 머더스데이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달이 5월 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장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 또 가정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할 만한 단어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외에 다른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탕자의 이야기 알죠?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자기 재산 달라고 하니까 다 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혼자 허랑방탕하게 다 살고 장녀들과 함께 살고 그러면서 다 그걸 소비해버려요. 거지가 돼요. 나중에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다가 야, 이 돼지 음식 먹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내가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 거지로 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기뻐하며 나의 잃어버린 아들, 죽은 자식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모여지는 곳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그 생활의 모습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천국 생활을 잘할 사람들이죠. 교회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교회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모습이고, 이 교회를 성경은 가정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가정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 이 가정만이 교회다운 교회, 교회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천국을 잘 표현하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인 거죠. 가정.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봐요. 아, 천국에 가면 이러한 맛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맨싸움이나 하고 파벌이나 만들어 놓고 네 편 내 편 그러면서 교회에 평화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으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는 가정으로 표현하여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성도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뭡니까?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권속은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뭐예요? 가족. 가족은요,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인 거죠. 혈연의 관계.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족인 거죠.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유기적인 관계, 조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고아원에 가면 고아원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도 있고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기가 싫으면 나갈 수 있는 곳, 조직적인 그러한 관계가 고아원인 거죠.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가정은 어때요? 가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서 나는 이 집에 나갈 거야, 이 집은 내 집 아니야, 그렇게 화가 나서 나가도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가 호적을 파버릴 거야. 동사무소 가가지고 얘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호적을 파낸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길 수가 없어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조직적인 관계여서 언제든지 나는 뒤틀리면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출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가족이라는 것, 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여기에서 이제 같이 안 있을 거야. 그렇게 철없는 아이처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철이 없는 교인인 거죠. 안다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발로 온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있어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좋든 싫든 우리는 유기적인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가족 같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가족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이 용어는 앞에 뭔가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었어요. 가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따먹었는데 즉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영혼이 정령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지옥인 거지요.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지옥인 거죠. 그곳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에서 고생하면서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멸치를 우리가 볶을 때 보면 막 툭툭 튀어 오르는 것처럼 지옥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 지옥에 땔감 들여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 내 이웃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 안 믿으면 100%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지옥인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은 것입니다. 육체로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삶의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 육신으로는 숨 쉬고 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존재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의 육신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이렇게 죽은 것은 허물과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얌전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허물투성이에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남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허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짓은 다 했던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이 우리란 말이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과거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남에게도 정말 말하고도 싶지 않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다 저분이 알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 가족이야 소개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투성이 된 우리들,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일반이고 그리고 내 가정이야,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육신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왔던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람은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다가 그의 허물과 그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자랑하고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서 튀기는 그러한 멸치처럼 후라이팬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뛸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안 되겠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해서 죽게 해서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그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예수님 안에서 부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도 부활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그도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그 본향으로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믿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용어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기독교 용어.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 노릇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둬넣고 그렇게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맡겼는데 바울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권속이 되는 게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권속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요. 구원을 얻었다. 그것도 은혜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을 행위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은혜로 되었고 이 은혜로 된 구원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선물을 주워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지난번에 주었던 선물 달라고 하면 그게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예?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 줘! 하고 뺏어가 버리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주고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주었다 뺏었다, 구원을 주었다가 또 구원을 뺏었다가 그런 하나님 아닌 거지요. 왜?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 집이 싫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그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잘 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 구원을 주었다 뺏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었다 뺏었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선물이기 때문에 끊었다 다시 붙였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권속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탕자처럼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피를 나누는 가족인 거죠. 혈연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도 혈연 관계인데 어떤 혈연 관계인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혈연 관계가 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가족으로 만들었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 그냥 목사님이 선포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오늘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식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영광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떤 거의 가족이에요?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잊어버리고, 이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
내 가족이 나쁜 짓을 했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나쁜 짓을,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은행을 털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돌아다니면서 야, 내 아들이 은행 털다가 감옥에 가서 자랑하고 다니는 가족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다니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서 쉬쉬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그 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면회를 가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돈 없게 살게 만들었으면 저렇게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면회 가는 게 가족인 거죠. 어머니 아닙니까? 그게 어머니인 거지요. 마음 아파하면서 감옥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날마다 보고 싶고.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흠이 있지만 그 흠을 남들에게 알까 봐서 묻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게 가족인 거죠. 장점만 자랑해요. 내가 보았을 때는 단점이 수두룩한데 그 중에서 어떻게 장점을 찾아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난 것이 있어, 이렇게 장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의 비리가 있어도 감싸줍니다. 덮어줍니다. 그럴 수 있어. 너 들었지? 너 알아? 김집사 알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알아?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알아? 여러분,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깨는 소리예요. 가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마귀는 떠벌립니다. 마귀 단체들은 떠벌려요. 매스컴도 뭐 교회의 비리나 이야기하고 누구의 비리를 막 찾아가지고 막 온 세상에 까벌리는 건 사탄의 짓인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교회가 가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떠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집사님 그거 알아? 권사님 들었어? 이런 것들 아예 듣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 마세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덮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용납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아담과 하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지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는 그거 안 따져요, 여러분. 왜요? 천국은 가족이니까 안 따지는 거예요. 아담은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이니까요. 천국에 가서 다윗을 찾아가서 에이 나쁜 사람 어떻게 자기 신하의 아내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럴 수 있어?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가족 다 덮어주는 거. 솔로몬은 첩이 1000명이나 된다는데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야 너는 1000명이나 첩을 데리고 왕노릇 하면서 잠언을 썼어. 그게 말이 돼? 여러분 따질 사람 있어요? 네? 천국은 별별 사람 다 있다고요, 여러분.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그 강도도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한쪽편에 있는 그 강도 보세요. 그도 천국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별 볼 사람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따지는 자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도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설교를 내가 몇 번씩 들으니까. 그런데 따지는 사람 없어요. 따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들 앞에 죄송스럽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란 사람, 여러분이 사사건건 따진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따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무슨 뭐 재직회를 할 때, 예산결몽 할 때 뭐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7교회 사자들에게. 그 사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요, 교회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대표로 해서 주님이 상대하시.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치고 목사를 다스리고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힘센 사람이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져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상다의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야 이놈아, 내가 죽어야 재산을 나눠주지. 줏대 없이 다 줘버려요.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쓸 줄 알면서도 다 줘버려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파워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 앞에 약해져 있어요. 약해 보이는 아버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잘못 받아왔어요. 야단칩니다. 아들이 화가 나서 지 주제는 모르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지방에 들어가. 아니 밥을 계속 안 먹네. 야, 밥 먹어라. 안 먹어. 그래, 밥 먹어. 안 먹어. 안 되겠다. 통닭이라도 사와야 되겠다. 통닭 사다가 야, 통닭 먹어라. 문 열고 나와서 통닭 먹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아들을 키웁니다. 5살 먹은 애들한테 너 이리 와. 아버지 발 좀 씻어.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저는 30살 먹은 두 아들, 딸 키우면서 60년 키웠어요. 30년, 60년.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우고 나중에 내 친구 보니까 1년에 베이비시터로 들어가는 돈이 6만 불이래. 6만 불. 60년 키웠으면 얼마큼 돈을 받아야 돼요? 60년 키웠으면. 1년에 6만 불인데. 한 달에 뭐 몇백 불씩 들어가는데. 근데 말이죠. 생일날 되면은 케이크 사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60년 키웠는데 케이크 하나 받는 게 그렇게 100불짜리 화장품 하나 사오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자랑하고 다녀, 자랑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네? 아니, 60년 키웠는데 100불짜리 화장품 사왔어요. 근데 기뻐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정은 비정상이 정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할까요? 비정상이 정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비정상인 것이 정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렇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자들 치맛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한 나라가 세워질 텐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분이 생겼어요. 아니, 지혜 두 자녀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야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얘들아, 세상은 임금이 약한 자를 부려먹지 마. 그러나 너희들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뭐예요? 아무도 화가 나서 발을 씻어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 기쁨을 가지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새신자가 오심은 마치 신생아가 태어난 것처럼 가정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 많이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가족으로 대해주시고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들을 품고 그래서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